마태복음 13장은 독특한 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은 종말론적 입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또 한 달 이상을 마태복음 이 13장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조하면서 또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보고 오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서론으로 지난주 메시지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을 또 다음에 종종 이게 나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골격을 얘기를 1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엔 또 해석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그때가 또 상고하기로 하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농사를 비유한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시골 사람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설명을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서 길가밭에 대해서 얘기했죠. 길밭, 그렇죠? 길밭.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다니까 돌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돌밭. 그 다음에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가시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옥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옥토밭 하나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밭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고 돌짝밭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고 가시밭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그죠? 옥토밭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밭을 비유로 또 이제 이 밭을 옥토를 비유를 하면서 또 이제 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물에 대해서 고기 잡는 비유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이 옥토밭에 대해서 중요성을 자꾸 또 강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어쩌면 종말적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 옥토에 대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 옥토를 하나님 원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가세요. 오늘 본론으로 가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의를 해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했다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더 드러내고 더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모르면 지나가 버린다. 질문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학생은 그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은. 저는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선생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라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마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질문을. 그리고 우리 이제 아들이 대학원에 다닐 때에 교수가 이렇게 메시지를 뭔가 강의를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질문도 해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파카스티나 아니면 원비드나 하고 피로회복제 하나를 들고 가서 얼마 돈이 안 된다. 아마 그거 해봐야 돈 1,000원 조금 넘을 거다. 아마 2, 3천원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딱 드려라. 그러면 교수는 그 바카스디나 원비디나 피로회복제를 받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너를 달리 볼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력 중요하죠. 지력.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옥토밭과 이 길가밭과 돌밭에 대해서 가시밭에서 메시지 한 걸로 끝났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셔요. 설명을. 그리고 비유로도 또 말씀하시고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비유로 이 비유로 설명한 까닭이 뭐냐 이게요. 까닭이. 그 비유로 설명한 그 까닭, 그 이유가 뭐냐라고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이 본문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13장 34절에 그 비유를 설명한 이유를 거기다가 설명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만 말씀을 증거하셔요. 비유로만.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한 까닭. 비유로 이 설명한 까닭이 뭐냐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했을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은 깨닫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그 말은 뭐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불택자들에게는 뭐요? 깨닫지를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감추려고, 깨닫지 못하고 감춰버리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 깨닫는 자와 깨닫지를 못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결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결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있는 자는 그랬어요. 있는 자는 뭐라고요? 넉넉하게 받아서 넉넉하게 그랬어요. 넉넉하게. 이 말은 뭐요? 풍성하게 그 말이에요. 은혜가 더 넘치도록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깨닫는 자. 깨닫는 자는 은혜가 풍성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없는 자는 그랬어요. 없는 자는 뭐라고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없는데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긴다는 거야. 뭐죠? 이 말이? 있는 것까지. 없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에? 아니, 없어. 없는데 있는 것까지도 깨네. 없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깨닫지를 못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거고, 있는 것까지도 다 불신앙. 더 불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뒤에 가서 보면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만은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갖고 아이고 나 교회 갔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서 그냥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왔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보세요. 이게요, 이게. 길가와 같은 밭, 돌레 같은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이. 그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 이게.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잠을 깨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냐고 언면시효를 하면 그 사람은 눈을 벌떡 떼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사람에게 간증하면 눈이 번쩍 떠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간증만 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간증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한 것이고 또 뭐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뺑겨.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뭡니까?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의 사형에 태클을 걸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 있는 거 없어.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서 뭡니까? 있는 것까지 다 빼기는 끝까지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면 깨닫다, 못 깨닫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예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은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천국 지옥 자꾸 얘기를 하냐 그렇게 불신자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자기가 어떤 곳에 처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죽어보면 알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는가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영적으로요. 눈이 딱 감겨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눈 딱 떠 있는데 영적으로는 감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왜 이 비유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냐 이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며 보고 있으나 보지를 못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본다는 얘기예요? 뭘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 보는 거예요. 보세요. 보고 있어요. 앞에 보고 있어.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듣고 있으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그 비유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저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고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가 저 사람이 예수란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보세요. 듣고 있으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을 증거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인간은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깨닫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깨달은다. 간증이나 할 때 눈이 번쩍 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간증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간증을 안 하는 것이 좋고 해봐야 자기 자랑이고 육신적 자랑이고 사람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못 깨달은다. 그거는 영적인 눈이 딱 감겨 있어요. 귀가 딱 막혀 있어요. 귀가. 그래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놨어.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먼 훗날 나 같은 선지자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지 못한다 하면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너희가 듣고 있어, 너희가 보고 있으나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보세요.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는 뭔가 알지 못하고 듣기는 분명히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보기는 보는데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인 거예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어느 때 태어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그런데 메시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먼 훗날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때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못하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야 되는 마음이 뭐요? 완악하여. 완악하다 이 말은요 뭡니까? 화인 맞았어요. 화인. 뭡니까? 돌처럼 뭐요? 딱 굳어졌어요. 굳어짐. 돌처럼 굳어졌어. 딱딱하게 굳어졌어. 연애 귓구멍이라고 하는 이 귀 안에 연이 울림판이 있어요. 이 안에 귀 안에 얇게 종이처럼 돼 있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을 하면은 그 귀 딱 받아서 이 귀가 받아서
그 귀 속으로 그 소리가 들어가서 그 울림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귓구멍에 완전히 뭐요? 완전히 세멘트로 전부 다 공구리를 해놨어. 귓구멍 자체가 없어.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 전혀 알지 못해.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왜 완악해졌습니까? 보세요. 길가와 같은 맛, 돌짝 같은 반, 가시 같은 맛, 이런 맛이 됐기 때문에 완악한 거예요. 세상 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대요. 주님 오실 때라고 제가 10년 전에부터 제가 주님 오실 때가 30년 채 안 남았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30년의 기간은 제가 많이 두어서 그 기간을 많이 두어서 30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30년. 그런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목사들은 성경을 우리는 지금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가 성경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은. 이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올 9월 달에 환란에 들어간대요. 올 9월 달에부터. 저는 그것을 100% 저는 믿고 안 믿고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런 때로 지금 싹 접어 들어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두고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하는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세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상한 세계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세계에서. 이상한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걸 알지 못해. 그냥 오직 세상에 밥 먹는 거. 세상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이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서 거기에만 눈이 둥그래. 거기만 귀가 딱 열려졌어. 그거에 대해만 말해.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맛이래요. 길가와 같은 맛. 무슨 말인지 도무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듣기는 뭐요? 듣기는 둔하고 듣는 것이 둔하고 또 눈은 뭐요? 감겹고 눈은 감겹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지를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거. 그러면서 말하기를 뭡니까?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비켜가 있는 사람. 이걸 들어서 유기된 자. 동물이
뭡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인이 버려버렸어. 그걸 들어서 유기동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유기동물 버렸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기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버렸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버려진 자. 성경은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요. 저는 원고 하나를 진즉 다 써놨어요. 목사님, 만인 구원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애정된 자, 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제목이에요.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아무리 뒤져봐도 택자가 구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13장의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택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옥토가 돼야 될 것을 믿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돼요. 옥토. 옥토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물론 밭이라면 주인이 가꾸고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어 가지만 오늘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연대 보세요. 영적 소경, 기머거리, 기가 막혀 있는 자, 마음이 완악해서 활이 맞은 자, 버려진 자지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8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8명.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여기 보면은 누가 그렇게 누구를 키가 크고 누구는 적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아들들은 말고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후에 또 결혼해서 아들들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택자입니까? 불택자입니까? 성경이 불택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택자입니까? 불택자입니까? 택자예요. 낳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딱 정해놨어요. 또 이삭은 나이가 40대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늦게 낳았는데 60대 자식을 낳았어요. 60대. 2 아들을 낳았어. 그게 쌍둥이요. 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리고 큰 아들의 이름은 바로 에서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은 이삭이라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했대요. 저가 나지도 않았고 선한 것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미 나기도 전에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말씀을 사모해. 아버지 말씀을 사모해.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사모를 안 해. 육신적이요. 육신적.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고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 그렇게 나눠져요. 성경에. 보세요. 여기서도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해놨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된 것을 믿겨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당구장표 있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왜? 기가 이미 없어. 기가 태어날 때부터 없어. 그래서 다 막혀져 갖고 뭔 말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읽습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할렐루야.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복되다고 해서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도 세상 것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을. 여보세요. 이번에 국회 하는 짓을 보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이 그게 저는 국회를 해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리고 검찰총장 사표냈죠. 그리고 고검장도 전부 다 사표냈죠. 그리고 평검사들까지 전체 검사들 다 사표내버려야 돼요. 다.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제는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국회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쟁취를 하면은 그게 성공인가요? 세상에 돈 많이 쓰면 그게 성공인가요? 세상의 권력을 다 얻으면 그게 성공인가요? 주님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게. 완전히 뭡니까? 러시아에서 얼마나 폭격을 막 하든지 집이 온전한 것이 없고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될 날이 세상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웠는데 주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 우리 교단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는 주님 오실 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데살로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불신자들은 몰라. 불신자들은. 보세요. 최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이거. 여러분 이걸 최고 복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어떤 것이 영적 서밋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자. 연대 보셔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진짜 곧 뭡니까? 7, 8일밖에 안 됐어요. 7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할례 받으러. 근데 딱 두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데 두 사람은 딱 알아봐요. 예수님을. 어린아이 핏덩어리를 보고 알아본다니까요. 시집가서 불과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 죽어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요. 평생 동안을 성전에서 생활했던 안나 할머니겠어요. 그 할머니는 깨어있는 사람이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핏덩어리 주님,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주님께서 성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제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 어린아이를 보고요. 메시아인 것을 딱 알아봐요. 그러고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서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도 예수님을 딱 보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이분이 메시아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린아이 핏덩이를 보고 알아봐요. 그러고 고백을 해요.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 만나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최고 복 있는 사람 보세요. 눈으로 딱 봐버리잖아요. 눈으로.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종의 이 고통에서 풀어주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네 집에 가자니 아니 오셔서는 안 돼.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밑에도 하인이 있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뭡니까? 본 거요. 눈으로 본 거요. 연대 보세요. 귀로 귀로 뭐라고요? 듣는 자. 귀로 듣는 자.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듣는 자. 할렐루야. 네. 왜 제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죠? 메시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하고 왜 로마서로 안 가고 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나요? 주님이 지금 임박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주님 오실 수 있는 준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돌아간 거예요. 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연대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소망했대요. 소망. 희망했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희망했는 줄 아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조상,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너무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분 메시아가 내가 살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이 내가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내가 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소망을 가졌대요. 자기 시대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으면. 그런데 그 조상들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세요. 많은 이 선지자가 또 이제 의인들이 소망을 했는데 너희는 소망했는데 이들이 이 소망이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이루어졌대요.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하고 틀려요. 말씀이 틀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너희 선지자들, 의인들은 그걸 소망했는데 못 듣고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너희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감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들은 그랬어요. 이 그들은 뭐요? 듣지도 못하고 뭐요?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나 이거요.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편집되고 엮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 구약의 어떤 의인들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마어마하다니까 그 복이.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사람은요, 길가에 가다가 그냥 쓰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장모님한테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모하고 음식 사갖고 와서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꼭 나올 때마다 장모님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생명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케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음식을 잡수실 때마다 이 음식이 체내에 들어가면 어떤 보약보다도 중요한 양식이 되어서 이게 온 신진대사를 건강케 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세포 DNA 조직까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기도해 주어서 지금까지 90세가 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 복이 뭔가?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영으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최고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위드가 된 사람, 여러분들의 입말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완네스가 된 사람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입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그 날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화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화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밖에 또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